여러분들은 미국에 와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는 분들은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시고, 또 내 계획대로, 또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께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당황스럽고 때로는 당혹스러운 순간과 상황을 맞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이 들면 결혼하고 또 때가 되면 승진했던 이 당연한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전쟁처럼 치열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거나 살아내는 것이 실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미국에 이런 영향을 끼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우리가 당연하게 예배드리고 당연하게 살았던 일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정말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치솟는 물가 그리고 또 금리 인상 등으로 참 많은 자영업자들, 회사들, 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던 분들이 곤혹스럽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운 상황 속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한국에는 이렇게 집 대출을 받아서 샀다가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자기가 버는 돈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이자로 내야 돼서 못 살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는 분들은 또 은행이 망하진 않을까, 이 은행에 맡긴 내 돈 괜찮을까, 막 그런 염려와 고민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한 분이 40 이후가 돼서는 미국에 이민 가지 마라, 이런 아티클을 쓴 분도 봤는데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오신 자녀 부모님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노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정말 힘들고 괴롭고 막막하고 믿음이 아니면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과 아내는 있어도 여전히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처럼 외롭고 고독한 분들도 많습니다. 의도했던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자녀 결혼까지 시켰지만 정작 나 자신의 인생이 뭔가 아마 허탈한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했던 자녀와 소통은 잘 되세요? 소통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거요. 말은 통하지만 감정의 소통이 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정말 눈물을 흘려 키웠지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혹시 그런 말 들어본 분은 없나요? 우리는 지금 유리 난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이후를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건데요, 이 창세기 15장 말씀 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한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마다의 크고 작은 여러 왕들이
서로 각자 도생하면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정세가 혼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라고 하는 이 말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져 따로 살게 되잖아요. 근데 롯이 소돔에 가 살게 되어지는데, 그 소돔 왕과 연합한 5개 나라 왕이 그동안 함께 있었던 다른 나라 왕과 대적하여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연합군 4개국 왕과 이 소돔 왕을 비롯한 5개국 왕이 서로 부딪혀 싸우는 와중에 소돔 왕이 패하게 되어지고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까지 다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자기 조카 롯이 이 전쟁 중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4개 왕의 연합군을 밤중에 몰래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기습해서 다행히도 자기 조카 롯과 사로잡힌 자들을 다 구출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도 잠깐뿐이었습니다. 4개 연합군의 이 왕들이 언제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보복을 가하고 다시 쳐들어와서 심지어 이제는 자기 자신까지, 자기 가족까지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 이 아브라함,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카 롯을 구출했지만 보복을 당하진 않을까? 나까지 망하진 않을까? 그러면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내가 괜히 고향을 떠나와서 이 낯선 타지에서 이 여러 왕들의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내가 이렇게 숨죽이며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 내가 이렇게 이민자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고민과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 이후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불안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막막한 가운데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고 고민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괴로움과 답답한 상황을 다 안다.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다 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아브라함처럼 종류는 다르지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지금 그래도 미국에 잘 정착하여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롭고 고독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힘겨운 인생을 사는 아브라함 모든 사정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을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내 사정을 알고 계시구나, 나를 보살피시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잘되게 하실 거구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거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애쓰고 힘써서 가나안 드림을 이룬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믿음으로 가나안 드림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의도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방관하고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나 홀로 하나님을 짝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어지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내 능력으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해가 되어지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 첫 번째 이거예요. 불안하니까 믿음이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믿음입니다. 1절 이렇게 말하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지금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아무도 내 편이 되어지지 않고 누가 내 뒤통수를 칠지, 누가 갑자기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사실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기습을 해서 자기 조카 롯과 사로잡혔다 자들을 다 데려오고 구출하고 거기에서 많은 전리품도 가져옵니다. 당시 전쟁에서는 이긴 자가 그 전리품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멜기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 전리품들은 그 소돔 왕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기습해서 전리품을 차지하고 롯을 찾아왔다고 해서 자기가 다 가지면 혹시라도 이 소돔 왕과 그 또 자기에게 우호적이었던 왕들이 저 자식 싸가지 없네, 지가 이겼다고 지가 다 가져? 그리고 자기가 그 전리품 가진 것들을 또 탈취하려고 누가 밤중에 또 자기들을 기습해 올지 모르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걸 빼앗겼던 왕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소돔 왕과 자기 조카 롯을 잡아갔던 이 메소포타미아의 4개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 등 5개의 연합군을 향하여 탈취하고 승리했던 강군이었습니다. 그러니 허를 찔려 그걸 빼앗겼던 이 5 왕들이 언제 다시 돌아와 자기에게 보복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도전적이거나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만큼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지요. 더군다나 이렇게 불안한, 정말 이 9개 나라의 왕들이 서로 연합하고 함께 했다가 서로 싸우기도 하는 이 혼란 속에서 아무도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지 않으니 아브라함은 너무 서럽고 두려웠습니다. 고대에는 이런 잦은 전쟁에 대비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 유력한 족장들이나 왕들에게 혼인을 맺어서 혈맹으로 만들고 자신을 보호하고 서로 보호하는 것이 당시 이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서로 혼인을 할 수 있는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 이 타국 땅까지 떠나왔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0년 전에 한 그 약속 중에 자녀에 대한 것이든지 땅에 대한 것이든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고 자기는 여전히 하루의 생존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인생은 저물어 가는데 땅 한 평 없고 자녀 한 명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것 같은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딱히 잡힐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탈진한 것이고 낙심하고 지친 것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내가 중국집을 갔더니 와가지고 요만한 로봇가 쫓아다니면서 그 로봇으로 주문 뭐 받으세요? 다 입력시키고 그렇게 주문을 받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내 동 잘 가던 김밥집을 딱 갔는데 갑자기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 이거 뭐 내 눌러 저거 직접 하래요 다. 아니 너무 되게 당황이 돼가지고 저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90년대생이 온다라고 하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경험이 다 고정관념이고 경험이 다 틀린 시대입니다. 먼저 안 건 전부 오류가 되는 시대입니다. 정보도 지식도 먼저 것은 다 틀리게 됩니다. 이민 오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엄마 때는 이렇게 했어. 꼰대입니다. 꼰대 부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때는 이렇게. 아유, 다 꼰대 목사입니다. 나 때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전에 농경사회나 산업사회 때는 나이와 경험이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든 사람의 지식은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판단의 기초나 가르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제 아들 둘이 90년대생인데요. 저는 외계인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아빠는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요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걸 배웁니다. 오히려 그들이 제 스승입니다. 우리 교회 멀티꿈의 교회 6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저는 담임 목사들을 세울 때 다 36살짜리를 다 세웠어요. 거의 다. 지금도 새로운 꿈의 교회 우리 목사님 36살인데 담임 목사를 세웠거든요. 너무 잘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그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애플 컴퓨터 하나씩 다 사줬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하나가 연결된 온라인 시대에 저도 새생명교회 여기에 예배나 강목사님 설교나 가끔씩 제가 보고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는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못했습니다. 제가 쓴 편지들 얼마 전에 부모님 이거 네가 보냈던 거야 보니까 일일이 편지 썼던 거 다 보관해 놓으셨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카톡으로 영상통화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역자 회의를 할 때도 저는 늘 듣는 자세로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보면 컴퓨터, 이 핸드폰으로 행정 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휴가 신청부터 차량 사용부터 시작해서 업무 회의한 거 다 올라와서 서로 공유하고 거기다 댓글 달을 수 있고 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 그들이 하자는 대로 저는 허락하고 지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전의 제 경험이나 제 지식이 쓸모없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서 당황되는 경우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앞길의 가장 큰 거침돌은 과거 여러분의 성공이에요. 과거 여러분의 성공에 대한 기억이 미래 성공의 가장 큰 거침돌이 되는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시대는 바뀌지만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지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삶이 불안할수록 두려울수록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는 3가지: 초지식, 초연결, 초융합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갈 시대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우리 꿈의 교회는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마이너스다,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올해도 1, 4분기 보니까 16%가 또 성장했고 매주마다 성도들이 등록합니다. 한 주에 32명이 등록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도들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중심적이지만 사람 지향적인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고 교회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성도들이 행복해하니까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본질에 기반을 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안하니까 믿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 어느 상황과 형편이든지 항상 여러분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약했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누이라고 속였죠. 사실 속인 건 아니에요. 말은 맞습니다. 사촌 누이였으니까. 그런데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누이니까 내가 좀 취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내 누이를 내 아내로 삼고 너와 이제 혈맹을 맺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내 아내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있고 아내를 바로 왕에게, 이 애굽 왕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애굽 왕의 아내가 되면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건 아브라함이고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도리어 바로 왕을 혼내키신 거예요. 바로의 편을 드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편을 드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것의 기준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 편이셨고 아브라함이 기준이셨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편을 드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하고 잘못되고 죄악된 것들, 그걸 감안하시고도 항상 우리를 기준으로 일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지만 누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민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자녀를 위해 지역도 바꾼 분도 있잖아요.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분도 있잖아요. 누가 기준이에요? 자녀가 기준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이 불안하고 두렵더라도 실망하지 마실 것은, 낙심하지 말을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믿음인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아브람, 장막 속에 혼자 떨고 있고 낙심되고 상심한 아브람의 손을 잡아 하나님은 장막 밖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를 이끌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바깥으로 나가신 거예요. 자기가 처한 현실을 보며 상황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장막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두렵거나 불안하다고 여러분 자신과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올 초에
우리 이제 멀티 꿈의 교회가 6개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또 새로운 꿈의 교회를 제가 이제 코로나 때 개척하고 지금 3년 됐는데, 제가 작년 8월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셔서 참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또 거기도 이제 건축을 하고 또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하는 여러 계획 속에 있었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갑자기 금리가 오르고 막 이러니까 이거 못 하겠구나,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또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상의하면서, 근데 이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됐나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도 행복하게 할 것인가, 또 성도들이 더 신앙이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아.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이지?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숨도 크게 쉬고, 제가 심호흡도 하고 한 10분 정도 그렇게 안정을 취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한 2주 정도 있다가 또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안정을 취하고 우리 교회 의사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나요? 제가 심장 MRI 찍고 어떻게 병원에 입원하든지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될까요? 근데 그분은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하니까 심장 초음파도 하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요즘 운동은 하시죠? 제가 요즘도 조기 축구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축구를 하고 있는데 뛸 때는 하나도 괜찮다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러면 심장 이상이 아니고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계속 지속되면 공황장애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꼭 알려드릴 게 있어요. 공황장애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숨을 못 쉴 것 같다고 해서 숨이 안 쉬어지진 않아요. 절대 숨 안 쉬어서 죽는 일은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몇 주 전에 한 목자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응급실에 가서 혹시 심장 이상이 있는지 이러고 다 검사를 해봤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 먹는다. 내가 기독같이 해줬던 사람인데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치 제 능력으로 제 계획으로 이걸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착각하고 제가 감당하려고 해서 이 스트레스를 제가 받았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결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건축을 해도 상관없고 건축을 못해도 상관없고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내어드렸어요. 이제 하나님 저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오늘 한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그 뒤부터는 그런 증상이 없어졌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의사 집사님이 제게 말한 공황장애로 죽지 않습니다, 요 말이 위로가 돼서 죽지 않는구나, 이걸 딱 아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중보기도도 보고 하니까 한국에는 이렇게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만큼 사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죠. 저도 그런 경험을 약간 해보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절박하게 불안 속에 살아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숨은 쉬지만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답답한 분이 있다면 좁은 장막 속에 여러분의 현실과 처한 상황을 보지 마시고 장막 밖으로 나와 시선을 하늘로 돌려 우리를 도우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준으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항상 내 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집안에 혼자 있지 마시고
교회 오시고 더 열심히 헌신하시고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편이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하면 믿음인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 없으니까 믿음이다. 소망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 필요도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재산이 많아도 물려줄 자녀가 없으니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소망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손을 드는 곳에서, 나는 못한다고 무릎을 꿇는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지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3절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당시 86세였던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의 가장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내게 자식이 없으니 내가 함께하던 사람들 중에 또 내가 키우고 있던 그 종들 중에 자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 상속자로 만들고 그 상속자에게 모든 걸 다 물려주고 내 노후를 그 상속자에게 의탁하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그냥 내 집에서 기른 상속자,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LA의 밝은 LA에서 하늘을 보면 별이 별로 안 보여요. 시골에 가서 하늘을 보세요. 별이 쏟아질 것처럼 엄청납니다. 그러니 당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하늘의 별은요, 쏟아질 것처럼 너무 많은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같으면 아멘 그러시겠어요? 이건 거의 사기 수준에 가깝습니다. 아니 지금 86세 된 노인의 애도 없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 지금 사기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저녁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맞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중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믿음입니다. 앞이 막막하니까 믿음입니다. 나에게 가능성이 없으니까 믿음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목회하다가 부름을 받아서 한국에 갔습니다. 공주 꿈의 교회 처음 갔을 때 작년 234명의 성도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공주는 안 된다. 자기 안 된다면서 왜 저를 부르셨을까?
자기는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인구 13만 명이 도시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성도들의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깨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못을 다 빼세요. 못한다, 못하겠다, 못 살겠다. 이 못을 다 빼세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바가지를 하나씩 놓았어요. 여기다 못 빼고 가세요. 다 못 빼고 가시라고. 못하겠다 해서 못을 빼니까 하겠다. 못 살겠다 해서 못을 빼니까 살겠다. 그리고 그 뒤부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매 주일마다 4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교회 예산이 20만 불, 30만 불밖에 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꿈을 꾸고 1,000만 불짜리 건축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꿈을 꾸고 시작했던, 물론 그때 하나님이 은행의 도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꿈을 꾸는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성도들이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세종시가 들어선다는 걸 알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에 2004년도에 2014 비전을 선포하고 우리가 행정도시 세종에 오는 수많은 공무원들과 공직자들을 변화시켜 한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또 대전에서 다녔던 성도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또 500만 불 들여서 거기에 또 교회를 세웠고, 세종 시작하면서 또 1,000만 불 들여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돈 하나도 없이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5년 뒤에 글로리 채플 교회를 또 1,000만 불 들여서 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 때 새로운 꿈의 교회를 해서 또 건축을 준비하고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헌금 강조한 일도 없고 건축헌금 작정하라는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걸 보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 세종 꿈의 교회, 글로리 채플 교회, 새로운 꿈의 교회, 글로벌 꿈의 교회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이사 오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신도시니까요. 처음에 조치원의 인구 6만의 도시가 지금은 40만 명의 도시가 되었고, 지금 이제 80만 명의 도시를 향해 나가고 있으니까 오는 많은 목사님들이 세종으로 가면 어느 교회로 가라? 꿈의 교회 가라. 목사님들이 전도해서 오는 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못한다, 그렇지만 이 소망이 없는 중에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믿음으로 이룬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겉은 멀쩡하지만 힘든 분들이 있어요. 사경을 행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픈 분이 있으면 공동체 기도 제목을 요청하세요. 작년 말에도 직장을 다니던 한 젊은 남자 집사님이 찬양 싱어까지 하자는 분인데 갑자기 애를 데리고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귀가 안 들리고 좀 어지럽더래요. 그러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보니까 뇌에 5cm 가득한 고름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또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또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좀 두고 보자, 코로나 낫고 한잠에 하자. 근데 상황이 너무 급해지니까 MRI를 찍는 중에 바로 수술을 하자. 그런데 50%는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다가 잘못해서 고름 옆에 새거나 이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전 성도들이 밤마다 함께 예배마다 기도했거든요. 수술이 성공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항생제가 있어야 되는데 맞는 항생제가 또 없어. 어느 날 또
몇 주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전보다 더 많은 고름이 또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는 고름이 급속도로 차서 이거는 99%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수술하다가 옆에 세면 끝납니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주일 예배 때도 수요일 예배 때도 성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99% 가망성이 없다는 그분이 수술이 잘 맞춰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져. 그 두 번의 수술 과정 중에 사람이 굉장히 이제 못 먹고 그러니까 말랐죠. 그래서 한 2달 정도 이제 회복을 하고 집에서 회복을 하고 몇 달 전에 이번 4월 전에 3월 달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고 항생제 안 먹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부활절 전까지 21일에 부활행전 저녁마다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했는데 그분이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살려주었는지를 간증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도 각 개인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믿음인 거지요. 내 능력으로 의학 지식으로 할 수 있다면 굳이 믿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이민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능력만큼은 성공할 것이고 능력만큼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생생명 비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만큼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에 올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새로운 꿈의 교회에서는 폐암 말기로 못 살겠다, 고통 중에 밥도 못 먹고 뒹굴던 분이 와서 기도하시고 이번에 제가 지난주 보니까 간증하시더라고요. 통증 없이 지금 살고 있다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치열한 전쟁처럼 오늘 본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9 왕이 뒤엉켜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이 치열한 전쟁통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구 편에 붙어야 될까 고민하고 괴로운 분이 있다면 소망이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자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제라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였습니다.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리라 그러는데 이게 복수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손 드리니까. 근데 자손을 주리라 딱 단수형으로 쓰임 받았어요. 제라가. 이게 왜 그렇지?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육적인 자손의 축복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되는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얻을 것까지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그냥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바람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니요.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로 삼아서 그냥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요청이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을 미국 땅에 보내시고 새생명 비전교회 보내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아유 하나님, 내 새끼 그냥 대학이나 잘 합격하게 해주시고 그냥 내 사업이나 그냥 적자 안 나고 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 수준이라면 여러분은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을게요.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야. 나 창조주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 하나님이야. 내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낙심하지 마. 내 처한 상황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마.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생각하면서 소망 없다고 눈물 흘리지 마. 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미국으로 보냈고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시작하였으니,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불안하니까 믿음입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다면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4절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이민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처한 상황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 혼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 자신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볼 때 어떻게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될지 소망이 없어 낙심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나 하나님이야, 나 너의 구원자야, 나 내 아버지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다시 믿음으로 꿈을 꾸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고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시 믿음으로 헌신하라고 오늘 도전하셨사오니 이 말씀 따라 그래서 믿음이다, 그래도 믿음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